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표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떤 사건이, 놀라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왜 이런 표적을,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확신케 되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이 표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다가 특별히 가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셨는데요, 이 혼인잔치는 아마도 이게 셋째 날이라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화요일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화요일에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친척의, 자신의 친척의 그 결혼식에, 그 가나에 있는 동네 잔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딱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음료를 마시면 되지, 사이다도 있고 술도 있었을 것이고 막걸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음료를 먹으면 되지, 굳이 포도주 떨어진 게 이렇게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어떤 한 아이가 쌀이 없다고 하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고 말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아이의 말처럼 쌀이 떨어져서 라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이 포도주는 그런 혼인잔치 때, 혼례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치 핸드폰에 그런 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칩이 없으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팥빵에 팥이 없고 고깃집에 고기가 없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결혼식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데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결혼식 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족의 명예와 지위를 잃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이 나버립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포도주처럼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의 명예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포도주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명예? 건강? 아니면 성취?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런 포도주와 같이 정말 내 인생의 핵심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내가 의지하는 건, 내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돈, 명예, 건강, 누군가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이것을 보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단순히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으니까 아들아 너가 좀 이 일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늘날 표현한 버릇이 없을까? 아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는 것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성도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예의 바른 어떤 누구누구 부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의 바른 호칭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Dear Wo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예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부른 것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냥 자신의 그냥 어머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주님, 그 때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잠시 한번 제껴두고 잠시 넘겨두고 오히려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마음은 무언가 좀 당혹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네가 순종해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반드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도 나의 때에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것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될 대로 되라지 내팽겨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반응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요청합니다.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하인들에게 주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정말 일하기를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가요? 마리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입술로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서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하인들이 무언가 궁시렁대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외면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본 그 남자가 물을 아기까지,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지를 기대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겠죠. 그냥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했는데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그 몇십만 원, 어떤 물질들, 힘들어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찾아가 힘내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말 지친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것,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100% 이해가 돼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100% 이해가 되고 하나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이상한 주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100%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이 더러졌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물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닦기 위한 물이었죠. 그래서 이 정결례를 위한 이 항아리에는 약 75에서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큰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70리터, 한 100리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2리터짜리 그 페트병들이 한 40개씩 6개니까 240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례를 위해서 그런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런 정결례를 위한 그 돌 항아리에 담겨진 그 돌 항아리에 있던 그 물들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일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돌 항아리 6을 이렇게 보면서 무언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여겨서 이게 7은 되게 완전한 숫자, 7 그리고 10 이렇게 완전한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6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그 불완전한 숫자가 3개가 쓰여진 것들을 보면서 무언가 안 좋은 것으로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 무언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런 돌 항아리를 통해서 정결과 의로움들로 자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는 그런 종교적인 예식에 대해서 이 돌 항아리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이 정결함과 또 이런 종교적인 예식들은 이 혼인잔치를 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 물들로 혼인잔치를 지속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유대교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정결에 필요한 이 항아리가 표현하는 이 유대교가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파장한 잔치인데 이 유대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는 더 이상 기쁨을,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인 연회장이나 신랑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것처럼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랑도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연회장과 신랑은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가 믿는 그런 유대교가, 너희의 종교가 더 이상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정결과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정결 예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돌 항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부어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그 낡은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따르게, 나를 따르도록 만들겠다고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할까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교도 처음에 이렇게 그런 종교들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장이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숙성되어서 익어가면 깊은 맛을 내죠. 근데 깊은 맛을 내기보다 딱딱해지고 썩어가고 악취를 진동해가는 종교의 모습을 유대교는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진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는 삶과 분리되었고
그들의 삶에 종교적인 율법들, 형식들은 남겨주었지만 정말로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의 그 기쁨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종교란에 이렇게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런 종교인, 나의 삶과 분리된 그런 신앙,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종교적인 율법과 그냥 예배 형식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썩은 악취가 나고 딱딱해지고 화석화되어 버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생명력은 희미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필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셨을까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최상급 포도주를 그냥 주시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 예식으로, 정결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이것을 지키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 그냥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주는 자이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쁨과 상황과 그런 소유와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 오히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포도주를 맛보며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지금 내놨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연회장도 그냥 여기 나오는 신랑도 아닙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김세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교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흥이 깨어져 버린 생명력 없는 결혼잔치와 같은 반면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흥은 깨져버리고 기쁨은 잃어버린 생명력 없는 결혼잔치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선사함으로 그건 정말로 혼인잔치의 시대를 여는 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게 하시는 사건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된 주인이 나 자신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구원받고 싶고 너희가 정말로 그 진정으로 찾아 헤매는 그 기쁨, 진짜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라 돌 항아리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무엇 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말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막 괴롭힙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당시 믿었던 유대교인들 할례를 받아야지만,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만 해야지만 내가 이것들을 이 율법의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들은 있었지만 정말로 참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지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만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물과 포도주, 다른 존재잖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그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은 주일날 예배 꼭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헌금, 11조와 뭐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고 기도는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뭐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신앙인 또 어떤 분 종교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다고 해서 꼭 신앙이 자라거나 그러는 것들은 아닙니다. 신앙이 자랄 수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인 기도와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예수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참된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의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인생은 아니십니까?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채 모르고 그냥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 진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며 그저 그런 포도주에 만족한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사라져버린 그 유대교를 바꾸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잔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도주와 같은 것,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든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 포도주들은 다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원천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발견한 자들의 기쁨은 그 포도주를,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교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포도주, 싸구려 포도주에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돈이 많고 적음에, 건강의 유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받지 않음에,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참된 기쁨 되시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1절에 우리 사흘째 되던 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때는 언제이실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기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례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내가 기대하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진짜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예수님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진짜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